이런 현상들을 소개를 하지만 이 소개하는 내용들이 정말 점점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은 뭐 특정한 색깔을 보면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특정한 소리를 들으면 반응을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믿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수요 강의니까 편하게 그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잡으면 손에 힘이 약해지고 뭐 강해지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고 또 안 맞는 음식이고 그런데, 솔직하게 그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 강하게 주장하시지만 그때 갖다 다르지 않을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도 오늘 보양식을 튼튼히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양식을 튼튼히 먹고 몸이 힘이 났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걸 잡아도,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테스트했는데 손이 약해지고 있는데 힘이 나면 그런 걸 꽉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제가 저녁을 좀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힘 테스트를 하면은 다리가 풀릴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약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약함,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말씀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귀신의 장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영적인 무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보면 더러운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더럽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혐오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저 어릴 때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처녀도 귀신 들려서 헛소리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처녀, 총각도 귀신이더라도 나이 많은 아줌마도 그런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멀쩡하게 두지 않아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진짜 추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제정신이 미쳐요. 절대로 귀신은 그렇게 이쁜 귀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마치 도깨비 귀신이 여기 인간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에 이렇게 몇 대로 올라가면 몇 대 삼촌이 도깨비한테 흘려가지고 잘못된 눈이 있어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 도깨비가 다른 게 아니라 낡은 빗자루인데, 진짜로 낡은 빗자루에 피가 묻어 있었답니다. 밤새도록 정신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로 헛소리 하다가 세상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안도 다 그래요. 우리 선대의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집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땅이 그랬대요. 유대 땅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활동했대요. 그 유명한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그냥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이 미친 짓을 하는, 정상이 아닌 이 사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정상인이 되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성,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미친 잘못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동성애 코드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사를 국가적으로 허락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정상이 되어지고, 지금 영국의 한 매체가, 이 기독교 매체가 그 이야기를 해줬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이게 지금 통과가 되려고 우리나라도 자꾸 우리 아들, 딸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6개의 성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잘못되어진 성행위를 어떻게, 우리는 지금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친대요. 성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년에 따라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행동을 우리도 막아야 되지 않나요?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지금 카나다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뭐가 기독교냐라고 물으면 바로 기독교는 그런 세상을 막아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거다. 저는 저를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저 대화를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 자유와 정의가 막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분들은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압을 하지 않고 전혀 저하고 다른 해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그 성경책은 우리하고 다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이 달라요?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이 해요, 우리랑. 근데 이상하게 그쪽은 그게 아니에요. 그쪽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의 자유와 정의가. 그런데 왜 그러면 동성애는 그렇게 되냐? 동성애야말로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보수여야 하는가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보수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이해관계로 해석되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을 파괴합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시대가 바로 인간의 이해로 해석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인간의 이해로 해석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언제였나?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신에 로마의 적당한 율법이라고 하는 로마의 법을 지켜갔고 그리고 그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거래를 했던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깬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오늘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은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나란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그리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를 판 사람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할 때에 이 예수를 판 자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이제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쫙 불렀을 때 가로진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론부터 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결론이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미완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가로진 유다를 불렀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끝에 갔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 뒤에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다 기록했어요. 사람은 결국 지내놓고 보면 알게 되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일이 더 잘 됐어. 뒤에 가서야 알죠. 그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딱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어떤 사건이 잘못된 것을 알면 되돌아가서 그때 아예 잘못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할렐루야 기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할렐루야. 근데 왜 제가 할렐루야를 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산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행한 대로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근데 그걸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하고 말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져가지고 우리를 혼내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아름다운 것만 남아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한 아름다운 것이 상급으로 남아있게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잘 상급만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잘못되어진 것은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살아갈 기회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토록 다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겟이라고 그러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셨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너희가 무엇을 하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 그 다음으로 넘어서는 게 사마리아 그 땅 끝까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긴 분명히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나중에 이방인 누굴 보내시죠? 사도가. 요즘 우리 새벽마다 해요. 성경 말씀. 이방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말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 텐데 엉뚱하게 뭐만 했죠?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희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메시아를 찾고
듣고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리게 만든 결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으로 대체됐어요. 당연히 대체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거꾸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뭐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알고 믿을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교주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난 겉모습을 보고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인물.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 자체를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은 와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았다. 예수님 와서 희생했다.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이제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질책을 할 때 뭐 돈 내놔라. 심지어 내 잠자리 내놔라. 제가 만났던 그 분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나 돈이 없는데요. 교회 돈이 다 목사님 거잖아요. 목사님이 좀 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심한 경우에 뭐 세돈을 달라. 내가 지금 새가 나가게 생겼는데 갈 곳이 없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보니까 많은데 좀 해주시라.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 그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또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결국 알고 보면요. 모두 다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고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어차피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다시 삶의 현실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집이 있어요. 한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도 해주시고 어쨌든 붙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찾아갈 수도 없고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방황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비결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의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던 어떤 삶을 살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떠나는 세상을 우리 영이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보면 뉴스에 50대 어떤 분이 그리고 그 60대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집이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 만에 발견이 됐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물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의미지만 궁극적으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을 떠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서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혀 준비를 안 해서 이 땅에서도 엉뚱한. 네, 우리가 그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금년이 더워서 해수욕장이나 해수욕을 안 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천국을 개념을 설명해 주신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부산에 해운대가 있다. 가봤어? 못 가봤는데. 못 가봤지. 나도 못 가봤어.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해운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면 수영복도 준비하고 수영도 배우고 우리가 뭐 다 해놓고 그리고 가야지. 근데 막상 가서 내 해운대 앞에 수영장이 있는 해운대에 딱 떨어졌는데 남들은 멋지게 수영을 하고 뭐 다 하는데 수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너도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야, 멀쩡히. 그럼 너는 너한테 거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인데,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 가르쳐 준 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요, 우리가 죽었어요, 막상.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거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에서. 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어떤 속된 것, 거룩한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적인 고향을 획득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금욕하는, 다시 말하면 돈을 안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막상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필요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이나 관계없이 정말 내가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목회자는 청빈하다라고 할 때 이 청빈의 개념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굶고 그 다음에 뭐 또 낡은 옷 입고 계속 새 옷 안 사 입고 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적으로 자꾸 얘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청빈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적 청빈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뭐 재개발 회의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분이나 제가 그냥 답을 드렸던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지금 내 이익으로 들어와요. 그럼 한 번의 선택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죠. 그보다 더 큰 액수라면 불이 켜지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버려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보다 더 큰 액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저한테 믿음의 고백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1억이 날라갔습니다. 1억이 날라갔대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우리 같으면 1억 날라가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요. 왜?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걸 믿으니까. 네? 내가 그걸 없앰으로, 나에게서 그걸 걷어가심으로 나보고 겸손해져라.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의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유혹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좋지만 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을 원하는 교인이나 재개발을 원하시지 않는 교인이나 좀 똑같이 살아요. 목사님께 말이 좋으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어느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세요. 우리가 다 교회를 채우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교회 떠나고 그러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책망을 하셨어도 그들이 오름을 막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왔는데 그들에게 떠나가라! 내게 오지 마라! 이 못된 것들아! 이렇게 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란하고 그 당시에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내가 생각하는 잣대로 평가하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세상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이 평범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가득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도록 하셨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아멘. 언젠가도 야구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출전할 때까지 비장의 모든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히게 야구 던지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유명한 선수 기가 막히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 선수들이 있어요. 이 공을 쳐야 되는. 그러면 그 선수도 어떻게 돼요? 그 비장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쳐야 돼요. 그런 걸 잘 준비하고 만나서 맞닥뜨려서 그 일을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1절에도 봤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떤 순간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재개발 얘기했지만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모발 안 하고 서로 믿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하여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려요. 얼마나 이익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런 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때 IMF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주일에 헌금하게 하고. 그때 돈으로 2억이에요. 그때 돈으로 2억이라는 건축원금을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불러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났는데 당장 좀 필요하니까 헌금을 좀 하시라고. 근데 그게 사업자금이에요. 근데 IMF가 딱 떨어졌어요. 그거 지금 써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돼가지고 3일 동안을 그냥 막 헤매줬다가 결국은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통장 정리해가지고 목사님의 현찰 들고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결론이 안 나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어차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걸로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딱 그렇게 그리고 났는데 그날 오후에 골프 치자고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죠. 다른 게 그때는 장로님인 줄도 몰랐고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좀 약간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었는데 뭐 이분을 평소에 조금 알고 있다가 뭐 기분 전환 좀 할 겸 당신 하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골프나 한번 치러 가자. 가서 이제 치고 놀고 뭐 평범하게 지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그냥 상인 같은 상인이었어요. 이거 만나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 난 당신 참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다. 근데 나한테 자금이 약간 남아도는데 요즘 은행을 못 믿게 되는데 은행에다 넣었다가는 별로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당신한테 좀 이걸 당신이 원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액수가 2억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철없고 겁없고 뭐 돈을 안 벌어와서 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참 저도 뭐 이렇게 별군데 다 다녀왔잖아요. 뭐 개척교회도 다녀보고 또 뭐 여러 군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심지어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건강의 문제도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 벌써 무덤에 갔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잘 돌아다녀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고쳐줬다. 근데 그 고쳐줬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짜 고침을 받으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뭐 누가 저한테 안수 기도해달라고 해드리긴 하지만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한 가지만 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당신이 기도하면 능력받고 당신이 기도하면 고침받고 당신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뭘 잃어버렸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시범을 보여주신 게 8절에서부터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는데 뭐하라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공짜로 줘라. 아멘. 목사가 그거 했다고 돈 받는 거 아니야. 야,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5,000원 냈네. 귀신 나갔네? 1억 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는데 1명의 나병 환자가 쫓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1명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가버렸고. 그러니까 인간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10건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동을 주시면 누구든지 감동해서 뭔가는 아까 낮에도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대전에 사시는 분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거기다가 그 의자나 뭐 이런 걸 들여놓는 부분도 이제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헌금을 헐 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백주년을 향해서 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발표가 돼서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하시고 이렇게 준비한 거 보면 감동이 있어요. 박수가 나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록 한 가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한데 젊은 세대, 특히 그 아이들이요, 길에 널렸어요. 지천에, 필리핀처럼.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그 총회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원천이 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들이 없어요. 동네를 아무리 나가다녀봐도 아이들이 없어요. 결혼 안 한 부부, 결혼하지 못한 부부, 아이들을 낳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가서 우리 사회에 이제는, 근데 우리 교회가 유치부가 지금 재적이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제적 이야기하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교세 대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이 한 명이 옛날에 100명이고, 미래에는 1000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한 명의 아이를,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에게 100명 그 이상의 아이들이 붙어서 배웠다면, 이제는 거꾸로 한 명의 아이에게 100명 그 이상의 교사들이 붙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맹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것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비냐면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을 축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 누가 뭐라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해요. 우리 교회는 돈 들어오면 그 집 다 써버리는 교회. 없는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교회가 돈 쌓아놓고 은행에다 돈 쌓여 있으면 그건 망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가 이것 때문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때 그랬잖아요. 건강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돈벌이를 못하는 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가정과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알고 믿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이 도둑질보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바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이거 있어요. 근데 이게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걸 고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세요. 바깥에서 안 좋은 일 하던 사기꾼 도둑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도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고쳐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그 말씀이 나와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만약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은 우리 성경 원문에 보면 샬롬이지만, 그러나 이 큰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해석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당신에게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당신에게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의미인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표현이 왜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나를 잘 대접을 했고 여러 가지 형통하게 했다라면 나에게 있어야 할 재물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뭘 누가 있다든가.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안 해줬으면 내 돈으로 밥 사 먹어야 되잖아. 내 돈으로 옷 사 입어야 되잖아. 내 돈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경비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요, 뭐든지. 이거 내가 썼으니까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냐? 따라합시다.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씁시다. 네,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믿음으로 쓰는 것은 다 채워줬어요. 아까워하고 있는 건 안 채워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워하고 있는 건 안 채워져요.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는. 근데 믿음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쓸 때에 교회는 뭘 할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따지지요. 아이들, 이거 돈이 없는데 이거 되겠냐? 뭐가 없는데 되겠냐? 결국 그 아이는 그만큼밖에 못 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 쓰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 놓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돼요? 바로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런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공독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내세의 깊은 영적인 약속까지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오늘 무더위 속에도 시원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두셔서 이 시간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망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권세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